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 고린도전서의 그 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고질적인 당파의 분쟁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직 하나, 십자가의 도. 그래서 도라고 하는 이 로고스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예수님이 만능 열쇠라고 하는 것, 그것이 1장부터 4장의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5장에 와서는 음행에 대한 교훈, 6장은 교회 안에 어떤 분쟁으로 인한 소송권을 세상으로 끌고 나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 참된 결혼이 무엇인가, 요즘처럼 동성애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 때에 바울을 통해서 결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제도로 남자와 여자다, 이성의 결혼이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9장에는 중요한 주제가 과연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사도의 개념입니다. 우리 오늘 묵상의 주제를 복음을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2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헬라 성경에 보면 이 위하여가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통하여. 우리가 못 쓰게 된 고철들이 용광로를 거쳐갑니다. 용광로를 통해서 새로운 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힘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통과해서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 이 문제를 왜 바울이 복음을 강조하는가?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유자, 당시 자유자냐 노예냐, 남자냐 여자냐, 이것에 의해서 사회적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자유자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종종 과연 바울이 사도인가? 사도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그 아포스톨로스가 과거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들 많이 정의했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개념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네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몇 명을 불렀습니까? 12 제자를 불렀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자기 길을 간 다음에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사도의 반열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은 사도는 12명으로 국한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몇몇 그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작고하신 주선의 교수님, 제가 신대원 때에 어느 특강을 한번 들었는데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뉴욕에 와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때 그 교수로부터 교육학에서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의 죄가 아니라 교육학에서 말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이냐? 첫째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죄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경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또 두 번째,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있는데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모르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영역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의 세 가지 죄를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도가 누구냐?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총칭해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교파에서는 요즘도 신사도라고 해서 신사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사도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속사도 시대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속사도들의 시대를 지나서 교부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도의 역할이 그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오늘날은 사도가 필요 없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건너왔습니다.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대한 꿈을 갖고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유명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정말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상하게 아테네 지역에는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깨우쳐서 세운 겁니다. 그만큼 헌신의 힘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느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장막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느냐? 3가지를 원하신 겁니다. 첫째,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과 활동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세상을 떠나갑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사도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의 역할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도의 신앙, 사도의 정신은 반드시 계승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예수를 바르게 증거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간혹 속사도다, 신사도 시대다, 그리고 이상한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가급적 이 사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를 하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분명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된다고 하는 이 사도로서의 이제 권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아주 역설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 사도의 권리, 이걸 에쿠시아란 단어를 썼는데 이 에쿠시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 그게 에쿠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이 권리를 주신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된다. 왜? 내가 너희들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지 않느냐? 이것만 봐도 내가 사도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3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 바울을 직접 불렀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야 되고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근데 바울은 그 당시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는 아주 적극적인 반대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도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유가 바울이 돈을 좋아했다 그래. 왜? 처음에는 고린도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장막 만드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장막을 만들고 또 교회를 받드는 일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생활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돈을 안 받더니 이제는 자꾸 돈을 달라 그러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9장에서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부양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 모두가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왜? 이제는 내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또 내가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세 가지 권리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 이게 바울이 보낸 원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안타깝게도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개 남은 서신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과연 사도가 누구냐, 바울이 사도냐 그랬을 때에 바울은 분명한 사도입니다.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셨구나. 그러니까 종전에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정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과 1년 6개월 지내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할 때에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게 사도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주 의미심장한 바울의 이 결단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행여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에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삼형제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 부모님에서 삼형제가 전부 목회자가 된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내가 이 은혜에 합당한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나도 모르게 무당이 하는 그 생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무당처럼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제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제물이 되면 세상이 어지럽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너희는 분명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과 본분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행일치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이러한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리시고 또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상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저들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희망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머리 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순종의 온전한 제물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기쁨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